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며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절망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 희망을 붙잡은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특히 서론 얘기 안 하고요.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5절의 말씀 먼저 한번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12년을 혈루증으로 알아온 그런 한 여자가 있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알았던 이 여인의 절망감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우리 성경을 읽으시면 사실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을, 그 배경을, 그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읽어 나오시면 그냥 12년 동안 그냥 병을 앓고 있었구나 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기 쉬운데 혈루 12회를 12년을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이 여인의 아픔이 얼마나 컸었는지를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까요? 혈루증은 그 당시 말이야 율법상으로 보면 이건 불치의 병이었고요. 그리고 죄로 인한 하나님의 형별의 의미가 상당히 강한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와 더불어 이 사람들은 격리의 대상이었습니다. 얼마나 심한 격리의 대상이었는가 하면요, 이 여인이 앉았던 침대는 누구든지 쓰면 그 사람까지 불결한 사람이 되어져서 정결례를 거행해야만 했었고요. 이 여인이 쓰고 있어 이 앉았던 의자는 앉을 수 없는 그런 의자가 자리가 됐고요. 이 여인이 만졌던 물건을 또한 만지면 그 만졌던 사람까지 불결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 여인은 격리 대상이 되어졌던 상황이었습니다. 가족에게도 버림받으며 내가 결혼한 사람이라면 결혼한 남편에게도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이 여인이 앓고 있는 병의 그 당시 사회적인 그리고 율법적인 특징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단순히 내가 12년 동안 병을 앓았다는 그런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병을 앓았다는 얘기는 모든 사유로부터 격리의 대상이 되어지는, 홀이 되어지는, 그래서 외로운 고독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빠졌던 것이 이 여인의 환경이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내 부모님도 더 이상 나를 내 자녀로 보지 않고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에게도, 나는 어머니에게도, 나는 부모님의 내 가족에게도 버림받았다라는 그런 의식이 너무나 충만했었던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이 여인의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여러분 이해를 해 보시면 어떨까요? 외로움과 고독이 너무나 넘쳐나는 삶을 12년 동안 살았던 사람,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않고 아무도 내게 말을 걸어주지도 않고요, 아무도 나와 함께 음식을 나누지도 않는 채 고립된 채 그렇게 버림받은 삶을 12년 동안 삶을 살았던 여인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나오는 이 말씀의 주인공이었던 이 여인의 입장이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철저하게 버림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여인은 그 당시로 보면 이 병을 앓고 있으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격을 상실한 사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 그리고 회당에도 회당 예배도 참여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버림받았다라는 그런 의식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이 여인이 앓고 있었던 이 병의 특징이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에게도 버림받고요,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았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이 여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회당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는 사람, 하나님이 그 거룩한 성전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사람,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나를 받아주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이 여인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여인이 결혼한 여인이라면 자연스럽게 이혼의 사유가 되어지는 것이 혈류증을 앓고 있었던 이 병의 특징이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사유로부터 정리된 고립된, 그리고 외로움과 고독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26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진료를 받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졌던 모든 돈을 다 허비한, 다 써버린 그런 상태. 어쩌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 사회적인 고립감 내지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고립감과 더불어 경제적으로도 철저하게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내던져졌던 사람이 이 여인이었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도 뭔가 제대로 된 것이 없는, 내 가족으로부터, 내 부모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요, 내 친구도 없고요, 내 남편에게도 버림받게 되어지는 이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도 나는 버림받았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처했던 사람, 그리고 모든 돈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었던 이 한 여인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삶을 12년 동안이나 삶을 살았던 얘기예요. 절망이 이 여인의 삶을 뒤덮고 있는 그런 아무런 희망을 찾을 수 없는, 내 친구들에게도 희망을 찾을 수 없고, 내 부모님에게도 희망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에게도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철저하게 절망 속에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여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절망 속에 살던 이 여인에게 한 가지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마지막 소망 같은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희망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2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말이라도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며 능력을 행하는 분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어쩌면 이 여인과 그 예수님은 아무리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지만 자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왔는데, 어느 한순간 자기가 살고 있는 곳 근처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마음속에 마지막 희망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내 인생에 있어서 이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내게 있어서 마지막 희망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세상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나지만 어쩌면 저 예수님에게서 내 마지막 희망을 걸 수 있는, 마지막 소망을 걸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분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마음속에 생겨나기 시작해서,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로 작정하고 주님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여러분 유출병, 혈류병 환자가 격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을 접촉하면 다 불결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쓰던 물건도 만지면 불결한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사람이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 간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간간히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장면들 여러분 성경에도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만 이 여인이 잘못 발각되면 그 당시 많은 그 유대인들에게 돌로 쳐 죽임을 당해도 뭔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이 여인의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 간다는 얘기, 이것은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위험을 감수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게 있어서 마지막 희망이었고 예수님이 내게 있어서 마지막 소망 같은 분이었기 때문에 내가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들켜서 내가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들켜서 내가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상황이 생겨도 이 모든 것을 감수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숨기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사람들, 군중들을 소매 군중들 틈속에 자기의 몸을 맡겼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 시작했었고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주위에 모여서 밀고 밀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께 가까이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비집고 앞에 있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이 여인이 들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가까이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우리 27절 보시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알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버림받은 사람이었다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다는 무사하지 못할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냥 내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그냥 손만 대었으면 좋겠다라는,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대면해 주시는 것까지는 내가 기대하지 않고요, 그냥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만도 내가 만족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왔던 이 여인, 사람들을 해치고요 드디어 예수님 뒤로 와서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건이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그런 일이었어요. 자기만 아는 그런 일이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한 번 만나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으면 좋겠다,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겠다, 그것으로 내가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내가 예수님 앞에 그런 모습을 보이면 예수님께서 내 병을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이었어요. 자기만 한 그런 사건이었어요. 28절 보시면 이 여인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생각이 있었다, 그런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29절 보시면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닫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알았습니다. 몸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자기가 알았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자기만 알고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여인은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3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밀고 밀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고 둘러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밀치고 밀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 모르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면 단 한 사람만이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이 여인이었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둘러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본 주변에 많은 사람들 내지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31절 말해요. 제자들이 여쭈오되 무리가 에워서 미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주변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예수님 주변에 지금 이렇게 수많은 무리가 밀고 밀치면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몸을 만지고요, 팔을 잡고요, 밀고 밀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 딱도하십니까? 주변에 사람들 못 봐요.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무슨 내 몸에 내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있느냐라고 그 사람을 찾는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십니까? 예수님 주변은 보세요. 주변을 한번 보세요. 한두 명입니까? 예수님 빨리 가십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알잖아요. 아무도 모르는데 이 여인은 알았습니다. 나를 찾는다는 것 이 여인만 알았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밀고 밀치고 아무도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는 사람, 예수님의 팔을 잡는 사람, 그냥 옷을 만지는 사람, 몸에 막 부딪혀서 흘러가는 사람, 수많은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아무도 이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그 말씀의 의미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이었습니다. 자기에게 행해졌던 일을 깨달아 알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둘러보니까 이제는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내가 옷에 손을 댔는데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리고 오늘 성경 보시게 되었으면 30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33절 보시면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 두려워하여 떨며 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아마도 자기에게 행해졌던 일이 대단히 커다란 사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도 있었을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자기의 정체가 드러날까봐 위험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아마 상당히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는 함께할 수 없는 격려의 대상이었는데 자기가 누웠던 자리도 어떤 사람이 만지면 그 사람도 불결해서 정결한 예식을 거행해야만 그래야지만 공동체 속에서 생활할 수 있었던, 자기는 철저하게 격려되어졌던 그런 사람인데 내가 이 사람들 틈에서 사람들과 어울려서 몸을 부딪히며 서로 이렇게 흘러갔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 사람들이 나를 어쩌면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사실 때문에 두려워서 떨며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길 수 없는 예수님의 그 말씀 때문에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해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님께서는 아무도 모르게 행했던 그 모든 사건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3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주님 앞에 자기 모습을 드러내면서요, 예수님께서 네가 왜 옷을 만졌느냐, 내지는 자기의 과거를, 자기의 지난 일들에 대한 병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나무라고 어쩌면은 그렇게 뭔가 자기의 모습을 드러낼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나가면 큰일 날 텐데 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34절 보시면 딸아,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옷에는 별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 옷자락을 만져서 병이 나았다고 이야기하니까 뭐 예수님의 옷에 능력이 있어서 뭐 그렇겠거니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옷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 자신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그 능력, 그리고 이 여인의 믿음이 그 능력을 끄집어내는 역할을 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커다란 기쁨은, 환희는 병이 나았다라는 그런 사건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12년 동안이나 절망 속에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병이 나았으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 병 나은 것이 가장 커다란 사건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마음속에 더 큰 감동이 생겼던 건,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좀 전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도 뒤에서 이 말씀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좀 아픔이 좀 많이 있었던, 그래 마음속에 좀 그런 감동이 생겼던 건 이 여인의 입장이 아니니까 제가 제 3자에서 이 말씀을 읽으니까 그런 마음 들겠습니다만,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병이 나은 게 제일 커다란 사건이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속에 더 커다란 아픔이, 그리고 더 커다란 감동이 생겼던 것은 34절 말씀의 내용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딸아. 저는 성경을 제가 보면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마음속에 너무 많이 와 닿아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자기를 딸이라고 불러주시는 주님의 이 음성이 이 여인에게 있어서 얼마나 커다란 감동이었을까라는 생각이 한번 해봤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자기가 병이 나았다는 사실, 그 다음으로 마음속에 환희와 기쁨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더럽혀진 자기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거기에 출입할 수도 없는 자기였고, 회당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조차도 박탈되어진 격리되었던 사람.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는, 하나님 앞에 나는 버림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더 커다란 상실감과 절망감에서 삶을 살았던 이 여인이었는데, 주님께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딸로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이 이 여인에게 들려오는 순간, 어쩌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가 지금까지는 12년 동안 이 병을 앓으면서 사람들에게 한번 대우받지도 못했던, 그 어쩌면은 하나님 앞에서도 한 번도 내가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했던, 철저히 하나님에게서도 버림받은 그런 존재,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없는 그런 사람,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버림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절망감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 자기를 바라보면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는 이 말씀 앞에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 감동이 얼마나 컸었겠는가.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전히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알고,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생각 때문에 절망감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로 알고 대우해 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딸아라고 자상하게 내게 그 이름을, 딸이라는 이름을 불러주셨다라는 이 말씀 앞에 이 여인의 마음속에 얼마나 커다란 감격이 넘쳐 났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좋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던 사람, 얼마나 절박했으면, 얼마나 마음속에 겸손한 마음이 있었으면, 내가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께서 내게 한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것은 기대조차 하지 아니하고 그냥 뒤에서 옷자락 한번 만지는 것으로, 그냥 손을 대는 것으로 만족하며 주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바랬던 이 여인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찾아와서 큰 것, 기대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주님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커다란 은혜 구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주님 찾아와서 주님 뒤에서 주님 옷자락에 손만 댈 수 있는 그
그런 마음으로 나 주님 찾아옵니다. 그러면 주님 나를 알아주실 것이고 주님이 나를 딸로 불러주시는 이 여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이 여인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이 여인이 느끼지 않았겠어요? 그냥 주님 앞에 와서 내가 큰 것 바라지 않습니다. 나 주님 찾아와서 주님 옷자락 손만 대면 그것으로 족하겠습니다라는 이 여인의 이 믿음이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런 사건을 만들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말씀을 보면서 이 여인을 보면서 마태복음 15장에 가난 여인에 대한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들어와 시론 지방에 다니시는데 가난 여인 한 사람이 주님을 찾아와서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딸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때도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고요. 사람들이 밀고 밀리는 그런 상황인데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주님을 쫓아오는 이방 여인 가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나 시끄러웠어요. 저렇게 시끄럽게 하는 저 여인 당장 쫓아보내라고 예수님께 청을 넣습니다. 저 가난 여인, 이방 여인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너무 소리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저 여인 쫓아보내버려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까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요. 뒤를 돌아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 집안에 잃어버린 양 외에 어디서든지 간에 나는 보내심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한마디에 한 칼로 이 여인의 청을 거절해버립니다. 나는 이방인들을 상대하지 않아. 너는 이방 여인이야. 난 너에게 관심이 없어. 라고 한마디로 그 여인의 청을 잘라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물러서지 않아요. 소리치면서 또다시 주님을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그랬더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하시는 거예요. 세상 어떤 사람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져줄 사람이 세상 어디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고. 너는 개다라는 얘기. 이방인이었고 너는 개와 같은 존재야. 어떻게 내 자녀에게 줄 떡을 내가 취해서 너에게 줄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한 말씀 던집니다. 기막히잖아요. 너는 개인데 내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해서 어떻게 내가 너에게 떡을 줄 수 있겠느냐고. 이런 법은 세상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잘라 말씀하십니다. 면제내다 대고. 이 정도면 끝난 겁니다. 이 여인은 돌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한마디 더 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100번 말씀이 옳습니다. 저 인정합니다. 그런데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께 떡 한 덩이 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저도 그 부스러기를 제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나 개입니다. 그래도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저 큰 것 원하지 않습니다. 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요. 더 이상 이 여인을 시험할 이유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어지는 그런 기적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큰 것 좋지만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커다란 은혜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내게 달라는 그 여인의 그 믿음과 예수님의 등 뒤로 가서 옷자락에 내가 손만 대어도 좋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던 이 여인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오늘 우리가 이 주인공이 되어줄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기적과 같은 말씀을 그에게 해주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 사건은 기록이 되지 않지만 이 여인이 행했던 앞으로 행할 그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이 여인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셨어요? 회당에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절망감에 사로잡혀 삶을 살았던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서 회당에서 또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환희가 넘쳐서 주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비하며 삶을 살게 되어지는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마지막 절망에서 마지막 소망을 붙잡고 환희로 자신의 삶을 바꾸었던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큰 것 하나님 큰 것 주세요, 큰 것 주세요, 많은 것 주세요, 내가 높은 사람 되게 주세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있는 이 여인처럼 큰 것 아니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다면 나 그것으로 감사하고 나 그것으로 하나님 앞 영광 돌리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겠어요? 작은 것,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겠다라는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찾겠다라는 그 여인의 신앙의 고백이,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찾아와서 주님의 뒤에서 옷자락이라도 내가 손을 대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만족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찾아왔던 이 여인, 하나님의 은혜는 거창하게 하나님 앞에 요구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가장 겸한 마음으로, 가장 낮은 자의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큰 건 말고요, 나 주님 앞에 찾아가서 아무도 몰라도 나 주님 뒤에서 살짝 옷자락만 만져도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억하실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실 겁니다. 주님 여러분을 아실 겁니다. 거창한 그런 일이 아니어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찾아와서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지는 그 행위가 주님께서는 기억하신 바 되고 주님께서는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좋겠다라는 그 겸손한 믿음이, 그 간절한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주인공이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